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없이 분주하게 바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곳저곳에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은 꼭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힘겨움도, 때는 우리의 교만함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떻게 살아간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상하고 너그럽고 넉넉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 하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처량하고 가슴 아픈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생활을 조금 한 사람이라면은 여러 번 듣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간음은 육체적인 죄요. 또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정신적인 죄이기도 하고요. 또 가정을 파괴하고 또 불륜과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죄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매우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터고요. 고대부터 크게 다루어서 간음죄를 진 이가 있으면 증인 몇 명만 있으면은 율법에 명한 대로 단호하게 처리했고 또 현장에서 잡힌 이에게는 그 자리에서 끌고 나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모세의 율법조차 있었던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이 간음으로 인해 죽을 죄를 지은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빌미로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궁지에 몰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 앞에 이 죽어마땅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셨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묘한 질문이고요,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옴싹달싹 할 수 없게 궁지로 몰아넣는 외통수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대답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두 가지의 큰 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1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져 있었던 유대의 율법, 또 하나는 로마 법이에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달라 할 수도 없고 돌로 쳐서 죽이라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죽이라 했으면은 그 당시에 사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법에 위배가 되고요. 또 살려달라 하는 어떤 애정어린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간음한 자는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라 했던 1000년 이상의 유대인의 전통과 그 율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질문을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제 갈 곳 없다. 이젠 꼼짝없이 우리들이 쳐놓은 그물망에 잡힐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2번이나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다 했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무엇을 썼는가는. 요한은 2번이나 쓰셨던 예수님의 내용을 그 어느 곳에도 밝혀지지 않아요. 다만 어떤 신학자들은 거기에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쓰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그것은 예수님의 원래적인 품성과 잘 맞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도 해요. 손가락으로 쓰시는 것 같았지만 흙을 만지고 계셨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흙을 통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먼지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흙을 만지시면서 느끼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죄된 모습, 먼지와 같은 인생의 부질없음, 뭐 이런 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성경은 그냥 그대로 소개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마도 고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모습으로 기대하기는 그 앞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또 자신감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과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을 굽히셨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들이 성경 안에서 볼 때 예수님은 자주 몸을 낮추시고 굽히셨어요.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도 생각지도 않게 몸을 굽히셨고 낮추셨죠. 어른들에게 쫓겨나는 아이들을 불러 안아주시기 위해서도 예수님 몸을 굽히셔야 될 거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도 몸을 굽히셔야 될 거예요.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더 낮은 몸으로 굽히셨고, 채찍을 맞으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분의 몸은 굽어 계셨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몸을 굽힌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땅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될 때 어쩌면 정해진 길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굽혀 낮은 곳,
그들이 있는 깊고 상한 그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까지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다시 저 위에 하늘과 같은 곳, 희망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낮고 천한 그 자리에까지 어떤 사람도 거기에 있겠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를 하늘 가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주시니 예수님은 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낮은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슴을 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굽은 허리를 펼 수 있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랬고 무덤 사이를 뛰던 거라사 광인도 그랬고 온몸을 가리고 천형의 죄를 지고 살던 나병 한센병 환자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던 성전에서조차 내쫓아버렸던 세리와 창기들마저도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던 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낮고 허리를 굽혀 몸을 굽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희망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촛불 하나도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을 느끼게 해요. 상한 갈대 하나도 정말 애처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세워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요. 저는 그 마음이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난데없이 닥친 성남 환풍 통로의 참사 속에서도 또 남모르게 숨죽이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심령 속에서도 가족조차도 위로받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은 몸을 굽혀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 믿음으로 저는 오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참된 사랑은 참 위험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참되면 참될수록 자기 보호에서 자기 희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위험을 각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세상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스러운 참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이걸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오늘 정말 그 가벼운 옷 하나도 자기를 가리지 못한 채 가장 처절하고 모멸스러운 모습으로 군중 가운데서 떨고 있을 한 여인에게 그 사랑이 몸을 굽혀서 낮아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이 되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원의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오신 분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은 비를 닮았고요.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닮았어요. 구석구석까지 비추이고 구석구석까지 흘러내려가 정말 막혀질 때까지 가서 막힌 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떨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위험한 사랑을 시작하시다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귀한 분이시죠.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 동안에 기다림 없이 재촉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을 요량으로 계속해서 채근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때려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살려줘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 천천히 일어나셔서 대답하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길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네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어요. 어쩌면 자신도 몰랐던 깊은 속 마음에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영적 파열음과 같은 낮고 짧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거예요. 순간 조용한 정적이 흐르고요, 분노의 고성도 온데간데 없고 시기와 협잡의 야비한 소리도, 비아냥의 콧소리도 듣기 힘든 욕설도 다 그치고 정적만이 그 상황을 압도해 가고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오. 예수님의 한마디는 밖으로 향하고 있었던 고발자의 눈을 안으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이에게 향하던 그들의 눈을 안으로 돌려서 자기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돌멩이에 그들이 한 방 맞았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있었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무장해제 버리고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부끄러움 속에 하나 둘씩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요함이 있어요.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정죄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옆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연약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원은요 조용히 이루어져요. 그렇게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시듯이 조용히. 여름이 겨울로 변화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고 어느 곁 우리의 곁에 봄이 와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우신 역사들, 그 구원의 역사는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듯이 팔레스타인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구원은, 참 생명의 역사는 조용히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조용해져야 돼요. 분주함 속에서 내 자신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생각하고 고요한 중에 나의 곁에 어느 곁에 와 계시는 그분을 느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돌같이 단단한 얼음덩이를 깨는 망치와 같지 않고요, 얼음덩이를 깨는 바늘끝과 같은 예민하고 섬세하고 날카롭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골수를 깨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영적 파열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확성기 틀어놓고 외쳐대는 웅변이 아니라 영혼을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가 인간의 굳어진 양심을 일깨우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몸을 굽혀 땅에서 얻어진 지혜와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돌멩이가 되어서 그들의 가슴을 때렸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양심의 소리를 듣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어져서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후안 무치, 감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감각이 깨어나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뭔지 알아요. 수치가 뭔지 알아요. 재미가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감각 없이 살던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각이 새로워졌어요. 그러고 보면은 군중 가운데 있었던 헐벗고 처량한 허물 많은 한 여인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돌멩이 들고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음모로 인하여 가득 차 있었던 그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참 소중한 거 하나가 선물처럼, 보석처럼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세요. 여자여. 번역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의미는 야, 이 여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여, 그 헬라 원어로 구네거든요. 구네라고 부른 적이 딱 3번 있었어요. 딱 3번인데 한 번은 오늘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구네, 여자여라고 불렀고, 2번은 동일한 여인에게 불렀어요. 그 사람은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엄마를 그렇게 불러요.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밑에서 슬퍼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그렇게 불러.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요,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해요. 죄인, 안 돼, 몹쓸 놈이야, 쟤는 안 돼. 뭐 자기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데도요, 중국 사람은 떼놈, 일본 사람은 외놈, 서양 사람은 양놈, 조금 시골 살면 촌놈 막 불러요. 그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예수님의 눈길은 어머니를 향한 그 모습이나 가늠한 여인을 향한 눈길이나 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사랑받아야 될 그 여인이 어떤 연고로, 이 세상의 시달림으로, 지친 영혼으로 너무나도 외로워서 이런 죄, 저런 잘못, 이런 허물, 이런 아픔 속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지, 흙과 같은 먼지 속에서 숨길 넣어주셔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참된 열매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뭐가 우리는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겠어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모든 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어머니를 불렀던 그 호칭으로 구네 여자여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요즘 말로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것을 모아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몸을 굽혀 다시 몸을 굽혀 두 번씩이나 흙을 만지셨던 예수님께서 먼지와 같은 죄 많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 불어넣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구네 여자여.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총의 여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비로소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한 말이에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 좋지 않은 거예요. 죄예요. 허나 간음한 여인을 미끼로 삼아 예수를 올가매려던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고발자의 음모는 더욱 좋지 않아요. 죄악이 죄악을 낳고 분노와 미움이 살인을 낳고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굽신 사랑의 그 한마디로 그들의 잠든 양심이 깨어난 양심으로 각자 자기의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한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사건이 있는 모든 자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나버린 그 빈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의 새로운 삶, 구원의 기쁨, 그리고 뱀이 허물 벗듯이 자기의 부끄러운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돌을 놓아둔 채 깨달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간 군중들, 그리고 땅바닥에 쓰여진 알 수 없는 글씨밖에 없었어요.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12절 말씀, 오늘 이 사건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번째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영어로 된 찬양 중에 참 좋은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어를 그냥 같이 읽는 것도 여러분 양해를 해주세요. I have a maker. 나를 지으신 주님. He formed my heart. 내 안에 계십니다. Even before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에 있었습니다. I have a maker. 나를 지으신 주님. He calls me His own. 그분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He wi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I have a maker. 나를 지으신 주님. He knows my name. 내 이름을 아시는 분. He knows my every thought. 내 생각,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And He hears me when I call. 내가 부르면 늘 대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능력을 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험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은 우리의 한 손 한 손을 붙잡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오늘 만나십시오. 여인일 수 있고 군중일 수 있고 고발자일 수 있고 아니면은 관람하고 있는 자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시고 이제 문을 열고 새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얻어진 생명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지쳐서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커서 오만한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죄인의 길에 가지도 말아야 되지만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다시금 소망 속에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